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최초의 원본이 기록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4절부터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볼 7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당시에 이 중근동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한 사본들이 있기는 하나 최초의 기록은 아람어로 기록이 됐다. 이제 그것은 신학자들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그러니 하나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닌가? 또 혹은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서나 왕노릇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약해서 패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게 이스라엘인들에게 궁금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진실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인들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바벨론인들이 지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온 세상을 다 정복해서 자기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 싶으니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 벨드사살이나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이름을 바꾼 것이 전부 다 그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바벨론의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도 또 여러 나라들의 신도 이겨서 우리가 대제국을 건설했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들에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누구나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정신의학자나 이런 의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사람은 언제나 꿈을 꾼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그 꿈을 꿨다는 것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푹 잤다. 어제는 기절한 듯이 죽은 듯이 잤다 싶어도 사실은 여전히 꿈을 꿨으나 내 자의식 혹은 무의식이 꿈을 꿨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아예 내가 느끼지도 못했으니 궁금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조금 시간 관계상 생략해서 읽었습니다만 1절과 3절을 보면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지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악몽을 꾼 것 같은, 우리 한국적 정서로 말하면 왠지 가위에 눌린 것 같은, 내가 뭘 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마음이 상쾌하지 않고 좀 힘들고 찝찝한 거죠. 그러니 이제 신경이 쓰여서 이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이제 4절 이하로부터 13절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꿈 내용을 알려줘야 그래야 그 꿈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제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 일부러 안 알려줬을 것이다는 이견을 제시하는 이도 있으나 성경의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표현은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몰랐다. 분명히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 거죠.
근데 알고는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29절을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다니엘은 이것까지 알게 된 거죠.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왜 꿨는가?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와 함께 정복 사업을 해나갔다 그래요. 아버지는 이미 연로하셨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먼저 왕이 되기는 그렇고 해서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는 이 신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 이 바벨론 대제국을 느부갓네살이 건설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렇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두려울 게 없어요. 뭔가 이제 손에 쥐고 가진 것이 있으면 야, 이걸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하는 욕심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오히려 거지가 편히 잘 수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이 돈을 잘못하면 날려버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더 이 돈을 불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 때 섬겼던 교회에도 안수 집사님이나 나중에 장로님 되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홈플러스 이랜드 같은 이런 초대형 할인 매장들이 우리나라에 생기기 전에 꽤나 큰 유통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뭐 부자죠. 돈의 씀씀이와 돈의 흐름이 늘 현찰을 큰 금액을 손에 쥡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 가정에 대신방을 갔는데 부인되는 나중에 권사님 되셨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꽤나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에요. 자기 남편을 좀 혼내주라고 목사님께 이르시더라고요. 뭐에 혼내줘야 되느냐. 밤새도록 보지도 않을 TV를 켜놓고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잔대요. 어떻게 하면 내 직원들 월급 계속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체가 망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과 고민, 번민 때문에 단 하루도 잠을 편히 못 이룬다.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이렇게 자기 남편을 목사님 앞에서 책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놀라시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뵐 때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깊은 내면 속에 고민과 갈등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지는 몰랐던 거죠. 29절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기가 대제국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모든 왕조의 창시자들은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천년 만년 그 왕조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별의별 것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이런 놈은 절대로 신하로 쓰지 말라든지 저 성씨는 늘 죽여서 없애버려라든지 저 지역 사람은 신하로 등용하지 말라든지 또 자기 후손들이 네가 왕노릇 똑바로 하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힘쓰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대부분의 왕조의 창건자들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별의별 걸 다 남겨놨습니다. 그 왕조가 천년 만년 지속되기를 원해서. 됐겠습니까? 굽이굽이 아주 고비를 겪다가 결국에는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왕조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것이 고민이 돼서 꿈을 꿨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모르지만 이 꿈의 내용이 뭔가 그것의 해결점이 될 것 같으니 이 꿈의 내용을 꼭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해석만 해준다면 어마어마한 상을 주겠지만 이 꿈을 알아서 나에게 알려주고 해석해 주지 못한다면 5절 하반절을 보면 그 지혜자들을 몸을 쪼개버릴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정말 잔인무도한 왕이죠. 꿈은 지가 꿔놓고 남한테 왜 이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나서게 되는데요. 17절, 16절에 먼저 보시면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 해라. 그러면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먼저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자기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뭘 부탁한 거죠? 기도 부탁한 거죠. 함께 기도해 달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기도해 달라. 세 명의 친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1장 17절을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인들의 학문과 언어는 열심히 공부할지라도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다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히 보여서 하나님께서 1장 17절을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1장 17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7절 하반절을 보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알게 될 것입니까? 아니죠? 깨달아 알더라.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1장 17절에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 모든 꿈을 알 수 있는 귀한 은사를 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2장 18절에서 새삼스럽게 세 명의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있다 칩시다. 설교 좀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다 칩시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에도 나는 아주 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고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이미 있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도 그 일을 잘해온 것 같으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일이 잘 되실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교회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으시면 더 이상 그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두렵게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각각 순서를 나눠 맡아서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만 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을 쓰고 힘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예배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전혀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꼭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랬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셔서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만왕 또 만물의 통치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를 인도하라. 내가 이제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대면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대화입니다. 26절. 우리 성도님들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그다음 누구요?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자, 이 순간이 지금 얼마나 시험의 순간인가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마음에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인간과는 다른 인간은 절대로 꿈꾸지 못할, 다른 인간은 범접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능력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다니엘을 소중히 여길 거 아닙니까? 보아하니 여러분 왕들의 제일 가는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아무리 만기 친남이라 조선시대도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을 왕이 알아야 되고 왕이 살펴야 되고 왕이 고민해야 되고 왕이 결정해야 된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그 나라 망합니다. 왕이 모든 일에 전문가일 수가 없잖아요. 개념은 그렇지만 왕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나를 보호자해줄 지혜자, 그래서 지혜와 모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그에게는 지혜자도 모사도 필요하지 않으신 지혜의 결정체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근데 인간의 왕들은 그럴 수가 없죠. 지혜자를 옆에 많이 둬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절대로 그 신하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왕에게 지혜를 제공해드렸다. 이딴 소리 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바로 죽습니다. 왕이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가 지혜를 제공해 줄지라도 왕은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듯이 왕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게 고대의 신하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왕 옆에 설 지혜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제일 가는 덕목은 어떤 녀석이 내가 신하 삼을 만한 녀석인가. 그게 1장의 스토리였잖아요. 왕 앞에 모셔 설 만한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잡아온 왕족과 귀족 중에 몇 명을 선발에다가 3년 동안 기르게 했다. 자, 어떤 놈을 내가 신하로 써야 이 제국이 더 든든할 것인가. 그러니까 왕들은 바로 그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 이게 왕에게는 꼭 있어야 될 안목입니다. 그러니 18절에서 거론된 이 세 명의 친구도 쓸모가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 정도는 알아야 이 대제국을 건설하지 그 정도조차도 모르다면 이 대제국은 절대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하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며 이 정도의 안목이 없으면 수하의 군사가 많이 생길래야 생겨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내가 위대하고 내가 능력 있는 것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따로 있다고 실토한다면
그 능력의 원천이 꼭 다니엘에게 매번 그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다니엘 아닌 이에게 그 능력을 주고자 한다면 다니엘은 쓸모가 없어지고 그 다른 어떤 이가 쓸모가 있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유혹의 기로에 서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 마냥 주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네 앞에 없게 하라 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능력자를 알려고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일을 칭찬하지 마라. 오직 나만이 너의 유일한 참모고 너의 유일한 지혜자라고 나를 인정하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가져본 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28절에 여기서 다니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내가 당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압니다가 아니라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이게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이 될 때까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틈과 허물을 찾고자 해도 바벨론, 메데, 파사 모든 관료층들이 다니엘의 단점과 허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토록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때 제국이 3번 바뀌었는데도 총리의 반열에 있게 되더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저는 성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2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니엘과 느헤미야입니다. 이 2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 가지고 물론 인간인지라 이들에게 왜 허점과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거의 정말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부터 IQ가 높아서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와 처세술이 좋아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그렇게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더 큰 거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워낙 잘해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언젠간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 그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겸손한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32절부터를 보면 머리는 순금, 가슴은 2팔, 가슴과 2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발에 얼마는 쇠고 발에 얼마는 진흙인 이 5단계의 나라.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당대 중근동의 5개의 대제국이라고 봅니다. 또 약간의 이견도 있긴 합니다. 메데, 파사를 하나의 연합 왕국으로 봐서 이 마지막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는 나라를 다른 나라로 보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성경의 해석이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단 하나만의 해석만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보기에 따라서는 이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는 나라, 그래서 43절의 논평과 해석을 보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여 있지만
결국은 피차에 합하지 않았다. 그 쇠와 진흙이 어느 부분은 쇠와 같고 어느 부분은 진흙과 같았다. 사실 헬라도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화되었지만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까지는 거의 그들 민족화하는 정책을 취했죠. 그런데 로마는 그러질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질적인 집단의 집합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동서로마의 분열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 이것이 현대의 어떤 이들은 심지어 약간 정통 주류의 기독교 집단도 있고 약간 이단성이 있는 집단도 있었는데, 이들을 현대에 출현한 유럽 공동체, 이유로 마지막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는 나라를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4절에 결국 이 5개로 이루어졌던 나라, 이 나라를 34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 개역 성경은 뜨이지 아니한 돌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석공이 돌을 뜨내려면 거대한 암석에 있는 데서 필요한 만큼의 돌을 떠내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이 모든 나라를 멸망하고 44절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이 쇠와 진흙이 뒤섞인 나라를 로마로 보는 이들은 44절에 이 한 나라의 출현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24년 전 베들레헴에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미 이루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성될 거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모순적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말 반죽 속에 있는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나라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 이것을 다시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44절에 표현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의 질문이죠. 내가 세운 바벨론이 영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대답이 뭡니까? 네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거두어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오직 나 여호와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30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하반절에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하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고 싶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알게 하시는 것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나마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네가 만든 바벨론이 그나마 몇 대라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인들과 모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 계시록적 표현으로 한다면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게 하신 목적. 그래서 지금 2장 모든 게 4절부터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왜요? 46절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왕실 아카데미에 입학을 시켜서 고위 관료로 채용을 한 다니엘이지만 25절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게 소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전쟁 포로란 말이죠. 전쟁 포로는 이 고대 사회는 당연직 노예입니다. 대제국의 황제가 46절에 노예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끼리 야, 하나님이 약하신 줄 알았는데 그 느부갓네살, 그 포악한 왕, 우리의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서 이곳으로 끌고 온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대. 이걸 유대인들끼리만 알아도 퍼져 나가겠지만 이걸 아람어로 기록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만든 겁니다. 다니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47절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아멘. 47절의 말을 누가 말했다고요? 느부갓네살이 말한 거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으니 이 책을 읽는 모든 바벨론인들이 느부갓네살 우리의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느부갓네살 왕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벨론 모든 인들에게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도 다시금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세우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 다니엘에게만 느부갓네살에게만 이걸 알게 하신 게 아니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누구든지 높이기도 하시고 누구든지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난 후에 마리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누구든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왕 중의 왕,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통치자,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그 상황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힘을 내서 살아갔다는 것.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 좌절하지 말라. 거기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시키고 자식도 낳고 힘을 다해 살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힘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